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즉위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9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5년, 16년 2년 동안은 1조 달러에 미달이 됐지만 다시 작년 또 올해까지 이어서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9번째 무역 국가가 되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단시간에 1조 달러를 달성했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TV 방송을 보면 또 주변에 사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팍팍하다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8개 국가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이거 외우느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나라들입니다. 보면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 같지만 이미 중세시대부터 무역 강국으로 굉장한 힘을 가졌던 나라고 중국이야 인구가 10억이 훌쩍 넘는 그 대국이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60개국이 넘을 겁니다. 270개국 안팎될 텐데 그런 나라 중에서 9번째로 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무역 없어도 삽니까? 아무튼 그렇게 참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이유인 것도 살펴보면 원조를 받던 나라,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중에서 OECD에 가입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리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라고 하는 것 유일한 대한민국.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나라 근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제일 중요한 일 이렇게 쭉 서열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시작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에 밝았네 그러면서 경제개발운동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오면서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는데 미국에서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국도나 포장해서 써라, 그리고는 거절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들어가서 정말 인력 수출을 한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번 돈들 우리나라로 보내줘서 가정도 많이 살아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일의 그 광부와 간호사들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이 신용이 돼서 독일에서 차관을 내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시작을 하면서 마침 태국 고속도로를 공사하고 귀국한 정주영 회장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설계를 지시하고 정주영 회장은 1년 동안 지프차에서 잠을 자면서 그것을 뚫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빈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인천 부둣가 막노동자로 일하면서 육체노동하고 저녁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합숙소에서 단잠을 자야 되는데 단잠을 방해하는 것이 빈대였답니다. 얼마나 많은 빈대가 빈대 붙어가지고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지 도저히 그 합숙소에서 그냥 잘 수 없어서 침상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자니까 조금 편하더래요. 그런데 그 침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빈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일어나가지고 벅벅 긁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빈대로부터 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침상의 내 다리를 대야 위에다 올려놓고 대야에 물을 퍼놓고 그리고 올라고 자니까 빈대가 못 들어오답니다. 편하게 자고 있는데 또다시 빈대의 공격이 시작됐답니다. 벅벅 긁으면서 일어나서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올라왔을까 보니까 세수대야 타고 올라온 빈대들이 물에 빠져 죽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놈들이 물에 빠져 죽은 놈들이 살아서 올 수도 없겠고, 그러면서 천장을 문득 봤더니 천장에 빈대가 새카맣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타고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이놈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까지 올라서 천장에서 몸을 던져서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빈대 정신. 빈대도 빈대 붙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는, 목숨을 거는 그런 처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사역에, 여러분 일터 사역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대도 그냥 빈대부터 사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정주영 회장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빈대도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됐다 얘기합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파월장명들의 피가 섞여서 경부고속도로가 1969년 9월 11일 590일 만에, 착공한 지 590일 만에 428km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또다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마태복음으로 대림절 설교를 했고 올해는 누가복음으로 대림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대림절 한마디로 정의하면 길을 내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역사적으로 성을 쌓는 문화는 멸망합니다. 길을 내는 문화는 계속해서 그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길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 미래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는 길을 냅니다. 이제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의 결단이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세상 속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사실 설교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은 차원에 놓는다는 것이 설교자로서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를 말씀의 세 가지 차원으로 동일한 수준에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37절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길을 통해 나에게 임할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0절 3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권세도 생명도 지혜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그 모든 것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 깨닫게 됩니다. 능력이 은혜가 되고, 약속이 은혜가 되고, 권세가 은혜가 되고, 생명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축복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집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란 열쇠로 천국문을 열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보면 다양한 동기로 옵니다. 이번에 전도축제, 목장 전도축제를 했는데 전도축제가 지난주로 끝난 거 절대 아닙니다. 내년 전도축제 시작할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 VIP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섬길까, 또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VIP들이 교회에 옵니다.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야, 드디어 내가 이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마 50% 이상은 야, 지겹다, 지겨워, 질기다, 질겨. 계속 거절하다가는 그냥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꽤 될 겁니다. 젊은 분들은 또 교회 나가서 그냥 사귈 수 있는 그런 아가씨나 남편,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가면 또 아는 사람 많아질 테니까 장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도 오실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이 콩나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콩나물 지루에 물을 불 때 물이 담겨 있거나 고여 있질 않습니다.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물 먹고 콩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콩나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사람 돼서 돌아왔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면, 아니면 군대에서 편지를 하면 얼마나 효자로서 부모님께 정말 그 은혜 감사한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웬걸요 제대하고 이틀 지나면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돌아온 것 아니고요,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배고파서 왔는데, 그런데 오니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를 덥석 끌어안고 그를 거적더기 같은 옷 다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또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 반지는 약속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시고, 신발은 자유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실 때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실 때 있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다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주신 모든 그 능력도 권세도 약속도 축복도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나에게 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을 더 곧게 내는, 그 길을 더 넓히는, 길을 내는 절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3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큰일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앞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라 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그냥 하얘지는 느낌, 그리고 또 무중력 상태에 저 혼자 툭 던져진 것처럼 그동안 들려드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딱 끊기는 거예요. 조용하고 멍한 느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득한 심연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는 듯한 느낌.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들에게는 복된 말씀인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얘기로 이미 마리아는 직감이 되는 겁니다. 하얘졌을 것이고 모든 소리가 다 끊겨지는 그런 아닥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항의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의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음절로 바꾸면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시비 걸려고 하는 사이에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 내 경험, 심지어는 내 생각, 내 감정까지 내려놓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그 고백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단 한 사람,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했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지난 2018년 오늘 우리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의 순종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희생과 헌신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실천이 없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순종은 말장난에 수식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톨릭처럼 신격화 하는 그것은 오히려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불편해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2018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의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도,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많은 조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조연, 없으면 안 되는 거의 주연급 조연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뻐서입니까? 성모 마리아 그 상을 보면, 그림 보면 다 청순한 아름다운 그 아가씨 처녀의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델을 예루살렘에서 찾았다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나사렛입니다. 그곳은 시골입니다.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서 자기 머리 손질하고 얼굴 화장하고 누워서 팩 붙이고 그러면서 지나는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라 날이 밝기 무섭게 일어나면 소염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지내는 마리아가 어쩌면 아가서의 술람 여인처럼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런 모습이 가깝지 그렇게 화폭에 담겨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그 여인을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 약속, 그리고 축복이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 아마 개톨릭에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진이라는 한 소년이 자전거를 몹시 가지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개톨릭 가정이니까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드리렴. 그럼 성모 마리아가 너에게 자전거 주실 거야. 그래서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모 마리아님, 우리 친구들은 다 자전거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봤는데 자전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기도했는데 또 자전거가 안 생기고, 며칠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자전거가 안 생기니까 갑자기 눈은 꼼빡꼼빡 하더니 이 마리아상을 혼이불로 둘둘 감아가지고, 그리고는 벽장 열고 그 깊숙이 싹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하시면 저에게 자전거 하나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것이 일명 마리아 납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고 능력받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는데, 그 원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자녀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점검되어질 영역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로서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2018년 대림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배자인 우리들이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그 길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말씀 대행진으로 이어왔습니다. 2019년은 우리가 예배 대행진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이제 예배로서 하나님을 향해 길을 낼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길을 낼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귀한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길을 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길을 냅니다. 그 길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약속, 말씀의 축복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길을 낸 이들, 사역과 비전을 통해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길을 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모든 예양 가족들 예배 불시 운동으로부터 그 사역 가운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